오늘 말씀 특별히 역대상 3장의 말씀은 다윗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의 족보에도 다윗의 자녀들 더 잘라서 그리고 솔로몬의 자녀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다윗의 족보가 3장 1절에서 9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과 그 어머니를 3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을 기록할 때 보면 그의 순서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아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어머니들,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이복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내들에게 태어난 이복 형제들의 이름을 다 열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이복 형제들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독특하게 이 다윗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 앞뒤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이름, 그렇죠?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딸도 가끔 어제 말씀 악사가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나오는 정도였으나 오늘도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 딸 이름이 이제 얽혀 나오는데 아내 이름들이 신기하게도 다윗의 아내에게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왕기나 아니면 사무엘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결혼하게 된 그 과정들과 아내를 얻게 된 과정들이 사실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들의 이름이 아주 독특하게 이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또 족보에는 또 아내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족보에만 이렇게 아내의 이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엄마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3장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멘. 이렇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 어머니들 그렇게까지 4절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 6이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통치했던 시간은 7년 6개월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해서 33년을 왕으로서 다스렸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있었던 이유는 아직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그래서 기온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강력했던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시온성을 함락시킴으로써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명명했던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에서 33년 동안 통치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과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어요. 5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담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이러하다. 시므아와 소박과 나담과 솔로몬 이렇게 네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밧세바죠. 근데 오늘 말씀은 바스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을 잘 보면 약간 이름이 변경되는 이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름을 변경했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밧세바인데도 불구하고 바스와라는 또 다른 명칭을 갖고 있는, 이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바스와라는 이름으로 또 불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뭐 어렸을 때 불리던 이름도 있고 본인의 이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군수라고
어렸을 때 군수해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제가 군수인 줄 알았다고요. 이름이 군수인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민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흔하게 불렀던 아니면 주변에서 불렀던 그런 이름일 수도 있고, 밧수아라는 이름이 아마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바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의 그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 밧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륜의 상징이기도 하고 안 좋은 상징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밧세바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리고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었고,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굴곡 많은 인생과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고 하는 이 불륜과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이 역대기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역대기 기자는 이제 일부러 그 이름을 바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나온 4명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밧세바가 아니라 밧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방 말씀드린 다말이라는 딸의 이름이 다윗의 분명히 딸들이 있었을 텐데, 다말이라는 이 사건이 분명히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딸의 이름도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또 다른 여러 소실들, 이름이 뭐 아비가일이든 아히노암이든 다 보게 되면 그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들이 성경에 잘 나오지만, 이런 다른 소실들은 사실은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냥 분명히 이제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그걸 건너뛰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그의 누이 다말에 대해서 그 딸인데도 불구하고 족보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3장에 보게 되면 족보를 그냥 크게 2개로 나와요. 분명히 다윗의 자녀들인데 다윗의 족보인데, 앞에는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1장부터 9절은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윗 자녀 중에 또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솔로몬의 자녀들은 이러하다, 이렇게 갑자기 끊어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장부터 24절까지는 솔로몬. 근데 거기서도 또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3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 아직 존재했을 때.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4절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녀들, 이 족보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0절에 16절을 보면 솔로몬의 후손들,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역대 왕들 좀 많이 들어왔던 이름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여고냐의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죠. 17절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엘디엘과 하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 역대기가 기록하면서 이 족보를 또 새로운 관점으로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름들, 그 조상들의 그 족보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지만 아까 이렇게 밧수아를 바꿨듯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족보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부른 의미가 분명히 더 있겠죠. 더 깊게 나가는 이름도 있지만 오늘은 생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만약에 성경이 역사적 이 사실, 진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족보를 거짓으로 기록했다면 성경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역사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사실,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 만약 거짓말을 얘기한다면 이 진리라는 것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족보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밧수아라는 이름을 바꿔서 아마도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죄이라고 하는 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가급적 뺀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기록하고 목적을 두고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그렇죠? 팩트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족보 가운데 삶의 일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지 못했던 과거들이 있잖아요. 죄악에 빠졌고 흔들렸고 힘들었던.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아름다운 사건을 오히려 우리의 뇌리 속에 더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더 주목하셔서 우리의 삶에 족보를 쓴다면 우리의 삶에 일기를 쓴다면 아마 이 사실을 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시간들 사건들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들을 오늘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